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 함께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23 시편 43편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로 인해 후덥지근한 계절이 한순간에 가시고 조속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이 오곡백과를 결실을 이르게 하는 9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풍성히 내리시는 주님, 만물이 주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뜰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누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할 때 저희는 나로 인함으로 착각하고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부모님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석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서 따뜻한 정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형제들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 드리기에 주님 전에 모이기에 힘썼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흰남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력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와 물난리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사오니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은 모든 수재민들과 피해 가족들이 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부터 시작되는 담임 목사님의 신앙 상담과 모든 양육 훈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준비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듣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말씀 듣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 표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4가지 자율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일정으로 3부 예배와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즐겁고 풍성한 명절 되시기 바라고요. 내일 월요일에도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15일이죠. 목요일부터 파라솔 전도대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있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 회복 프로젝트 담임 목사와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황보영정 전도사님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기간은 이번 달과 다음 달 9월, 10월 동안 실시됩니다. 이거는 희망제 하나에서니까요. 희망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훈련 모집 안내 광고가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10기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한 2시간 정도 중보기도학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직 중보기도학교 수료를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세미나도 경험하시고 또 교회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실시하는 행복한 만남 양육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12주 동안 실시되는데요. 참 신앙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개강을 하는데 이 훈련 프로그램에도 좀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행복한 만남을 반드시 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만남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원도 여전도의 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 모임이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1시에 후암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10시에 교회에서 차가 출발하니까 시간에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9월 추천 도서를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을 보시면은요, 우리 김춘하 은퇴 권사님께서 수술로 인해서 윤서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수술을 마치셨는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원 병문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11분 계십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0명의 우리 청년들 군 제대하는 날까지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모두가 고향을 찾은 이 시간, 또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풍성한 열매들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정 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과 꽃꽂이 헌금으로 또 성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되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향을 찾아 떠난 우리 성도들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좀 주보와 달리 다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5쪽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분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빛 되시는 주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한과 이처럼 1년 365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래 오늘 설교를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디모데전서 강해를 이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추석 명절 새로 고향을 찾으신 분들은 또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서 또 강해 설교를 듣지 못하면 또 맥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주는 디모데전서 강해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는 이미 목요일에 인쇄가 되어서 수정을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떠났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연휴가 나흘이니까 약 2,400만 명이 이동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중복된 수겠죠. 이번 추석에는 이 목회자들 가운데 고향이 먼 분들은 연휴 기간 동안 주일이 사이에 끼어 있어서 고향 가는 것을 아예 포기한 목회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고향이 부산인데 또 사모님은 대구인데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고향을 못 가신다고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멀어도 명절에는 부모님과 가족, 친척을 만나러 고향을 찾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연어라는 물고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기가 되면 바다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하는 현상을 연어에 빗대어 집단 귀소 본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는 서울이 고향인데요.
명절에 서울 어머님 댁을 방문하는 게 뭐 고향을 찾는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은 고향 같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뭐 저처럼 비교적 고향에 가까운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고향이 멀긴 하지만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셔서 찾아뵐 분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가족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 정착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고향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이 고향을 나타내는 본향이라는 낱말이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은 그냥 본향이라고 표현했고, 나머지 1번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본향과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2개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본향과 더 나은 본향, 이 둘 중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은 본향을 찾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가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3절과 14절에서 이 3명의 믿음의 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일시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잠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자기들의 고국, 그들의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스스로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자기들이 돌아갈 고국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니지만 그는 결국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 나라를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길어봤자 우리는 100년을 살까 말까 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대중가요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이 가사를 들으니까 머릿속에서 구수한 최희준 씨의 음성이 이렇게 울리는 것 같죠. 이 노래는 인생이 마치 남의 집에 하숙하는 하수생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안타깝게도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질문만 던져놓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잠시 사는 동안에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 갈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본향 찾는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본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본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 본향을 찾아가는 여정에 잠시 머무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100년도 못 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이 인생이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의 인생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설령 안다 하여도 최희준 씨의 노래처럼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여서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 와서야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마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 본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찾으셨습니까? 인생이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얻고자 지나친 욕심을 부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이 세상을 마감할 때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불행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나그네의 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나친 욕심과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본향을 찾아가는 준비를 착실히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조상들처럼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사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찾는 본향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차근차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찾았던 그 본향,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고향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15절은 그들이 이 땅에서 찾았던 본향은 그들이 태어나 자란 본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찾았던 본향이 어릴 적 태어나 자란 고향이라면 그들은 분명 살아있을 때 그 고향을 찾아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했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이 땅의 고향과 비교하여 더 나은 본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이 더 나은 본향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낙원, 천국,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향이라는 말의 그리스어는 이 파트리스인데요. 이것은 아버지라는 뜻의 이 파테르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아버지의 땅, 파더랜드, 아버지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본향이란 말의 정확한 뜻은 그냥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사시고 계신 내 아버지 소유의 땅 또는 나라가 바로 본향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에는 누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 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곧 하늘나라, 천국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토록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본향과 비교해서 더 나은 본향인지 잠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본향은 유한하지만 저 하늘의 본향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이 땅의 본향은 낡고 변하고 사라지지만 저 하늘의 본향은 항상 새롭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본향은 죄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의 본향에는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충만하고 영원합니다. 이 땅의 본향은 본향을 떠나서 살다 돌아가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의 본향은 한 번 들어가면 그곳을 떠나는 일이 없이 영원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 하늘의 본향이 이 땅의 본향과 비교해서 더 낫습니까? 더 못합니까? 더 낫죠?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본향이 바로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인 천국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자, 그곳에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과 옷에서 해보다 더 빛나는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 광경을 베드로가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천국이 그 변화산에 잠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산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집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그 광경을 목격하셨다면 베드로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그 산을 내려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좋은 옷과 좋은 집에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병든 몸으로 부자의 대문에서 그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그러다 부자와 나사로가 둘이서 똑같은 날에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를 갔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시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비록 이 땅에서 부자처럼 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마치고 나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에서 사는 삶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본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나그네의 인생을 마치고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 사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얻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살다 죽어야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이 이 땅에 있는 본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어쨌기에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13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별명이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느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무려 2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믿음은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다 믿음을 따라 죽은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의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천국 시민이라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한 이 권면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우리가 태어나 자란 이 땅에서의 고향은 각자 서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똑같은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잠시 머물다 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여정임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믿음으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모두가 이 땅의 고향을 찾아 떠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믿음으로 살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주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슬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민속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모두가 이 땅에 본향을 찾아 떠나는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로 믿음으로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